그 여호수아는 그 1장 1절을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예,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의 아들이죠. 모세의 종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수종자. 자,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40년을 인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가서 다 타다 주는 거예요. 완전 중보자죠. 네, 그렇죠? 물 없다 그럼 물 내줘. 밥 없다 밥 해줘. 고기 없다 그럼 고기 내줘. 뭐 문제 생겨, 집안 뭐 와이프하고 싸워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또 다 대답해줘.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충족해줬던 모세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입장을 봅시다. 여호수아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모세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십계명을 받던 그 시내산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곁에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전쟁에 나갈 때 군대 장관으로서 모세가 가서 싸워 그러면 싸웠고 돌아오고 이렇게 했어요. 날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면 회막 문 앞에 서 있었던 모세의 종, 아주 충성스러웠던 종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늘처럼 하나님처럼,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서 전해주니까 했던 그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호수아 또 그를 따르던 백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40년을 데리고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문 앞에서 자기들이 건너가야 될 요단강 바로 앞에서 모세는 사라지고 이제 어떻게 하지? 그들은 낭망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게 되는 영적 방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놓여 있는 거죠. 특별히 모세만 바라보고 왔던 그 시선이 모세에게 있었던 그 목표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뭘 해야 되냐. 그런 상황을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종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보고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원어에. 자, 그러면 우리가 책들을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의 시작인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보통 처음 이야기의 시작은 그리고로 시작 안 하죠. 무슨 글을 쓰는데 그리고로 시작하는 게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을 시작하면서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이어져가는 스토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그 책 한 책으로 시작되는 것이 그러니까 스탠얼론 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된 책이 아니라 모세오경의 스토리를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만 이 여호수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과 이어지는 여호수아는, 그럼 모세오경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오면서 구약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노아의 방주였어요. 거기까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그 노아의 후손인 그 세 아들에 의한 태어난 후손들도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다 차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바벨은 교만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가는 바벨론, 그것이 바로 바벨탑, 똑같은 의미예요. 교만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과 견주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을 다 포기하시고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 짓자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창세부터 타락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비록 인간은 타락할지라도 홍수의 심판일지라도 이어져 갔어요.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 이 땅을 선물로 줄게. 그런데 내 씨에서 나오는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하나님 씨를 주지 아니하세요. 인간은 어떻게든 하나님 뜻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씨를 가져보려고 노력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참 우리 인간 속에 무슨 마음이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존재해요. 그걸 종교라고 불러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그것의 연속이 역사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과 하나님의 자손들과의 전쟁은 오늘까지 지속되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죄송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이 종으로 살다가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냥 이삭에서 끝나지 않았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민족을 이끌어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그들이 이뻐서도 그 수가 많아서도 그들이 선해서도 아니에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맺었어요?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으셨는데 그 지킬 언약을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하죠? 하나님 홀로 맹세하사, 홀로 계획하시고 맹세하셨어요. 횃불 사이로 혼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이어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사, 이것이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른 기타 선지서에 지속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포기하실 수 없는 언약. 근데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자, 전체적인 배경 설명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6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심판을 면해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피가 발라진 집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 6월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요.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더 이상 사단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들의 대적이 손댈 수 없는 신분이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수장되잖아요. 애굽의 모든 바로로부터 모든 그를 따르던 적군들이 다 물에 빠져 죽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을 통과해 누구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누구에게 심판이 내려졌어요? 양에게 내려진 거예요. 그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심판이 넘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상징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자는 심판이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죽지는 않은데 죽은 걸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나왔을 때 레위 족속을 따로 세워서 그 죽은 자를 대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은 걸로 간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족속을 없애버려요. 그 지파에서. 그리고 너희들은 죽은 자로 간주하고 나만 섬기는 지파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다 배반한 인간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라.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까지 구출하시고 인도하셔서 신의 산에, 하나님의 산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는 신의 산에 머물러요. 약 9개월 동안. 그래서 1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9개월을 뭐 했느냐,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로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뭘 줬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인데 그 다스리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막 위에 강림하시는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스리는 여호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그들의 누구예요? 왕이셨어요. 다윗은 왕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어땠어요? 배반했죠. 거부했죠. 원망했죠. 최종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주겠다는 땅에 정탐하고 온 후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어때요? 여기서 죽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족속들만 지금 모압 평야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압 평야에 모여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찰나에 모세는 한 번의 범함으로 인해서 분내잖아요. 말로 하나님을 어겨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다. 그리고 몽둥이로 내리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수여자인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모세가 어기는 거예요. 몇 번? 한 번. 율법의 중보자, 율법의 수여자가 딱 한 번 어겼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100% 온전해야 돼요. 100%. 그래서 모세의 중보자인 이 모세는 율법을 통한 중보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무엇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말미암는 중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모세는 이제 건너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거 신명기예요. 태어난 그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해요. 너희들은 건너가거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 하나님은 너희 조상을 종살이 하던 곳에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강해하는 그 모세의 설교가, 3번의 설교가 신명기인 거예요. 2세들에게. 이미 우리는 다 그거에 공부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모세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2절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라.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첫 번째 명령을 부여받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까지는 누구 따랐어? 죽어버린 모세를 따랐지만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바라봤던 신앙적 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저는 우리 어머니를 신앙의 기준을 삼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어떤 장로님이 될 수 있고 뜰장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나에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그분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신앙의 목적지가 바뀌는 거. 나의 목표가 바뀌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앙의 성숙해가는 우리 과정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시는 계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예화를 또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저에게 들려졌던 예화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박혀서 참 자주 사용해요. 그 어린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저 끝까지 줄을 그으라고 했을 때 작대기를 들고 여러분 줄 그어 봤어요? 쫙 그으면은 뒤를 돌아보면 어때요? 삐뚤삐뚤삐뚤하죠? 선생님이 그래요.
주를 반드시 긋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반드시 그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쫙 그거 가는데 지원자 그랬더니 반장이 손을 들었겠죠. 반장은 그으라고 그랬어요. 쫙 긋는데 얘는 더 난리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난리를 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왜 그렇게 긋고 있어? 목표를 선생님이 보고 그으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저 앞에 움직이는 닭을 보고 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보고 그으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움직이지 않는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바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Fix your eye to the Christ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 Fix your eye. 눈을 그곳에 두어라. 고정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 바다를 걸었지만 예수에게서 눈을 돌렸을 때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다. 그랬죠. 예. 자, 이렇게 이 눈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는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보이는 인간을 많이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는 구절로 모세를 원망해요. 계속 모세를 원망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왜 그렇게 원망하는 때가 많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목표를 두니까 기대를 하니까 그래요. 예.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창조도 주신 하나님, 그곳에 우리의 fix our eye가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삶의 목표지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바라보던 그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내가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 여기에 주는 땅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주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땅으로 이미 과거 완료한 게 이미 내가 너에게 줬어. 하나님의 선물로 줬어. 약속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어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 절 가지고 지금 거의 막 1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갑시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었나요, 안 주었나요? 실제로 오늘 현재적으로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 근데 그거 준 그 기준이 어디예요?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줬다니까요.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으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 때문에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신 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은 약속을 근거로 해요. 약속을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지 않니? 이 약속을 근거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는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경험한 걸로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약속을 이루어진 사건과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미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 주어지지도 않은 것을 내 것으로 주었다라고 인정하면서 수용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란다고 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실제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얻어지지 않은 걸 얻은 걸로 간주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그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준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맞나요? 이렇게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듣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얻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니 난 죽을 건데 아직 내가 살아보지도 않은 영생을 어떻게 얻었다고 이야기해? 그것이 바로 미래의 것이 오늘 나에게 소망으로 끌어온 거예요. 실상인 거예요. 믿음은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취된 것이 오늘 나에게 신뢰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두렵지 않다는 건 뭐예요? 아니 두려워 말라고 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9절까지 2번까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6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에게 너는 6절이에요. 마음이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러죠? 7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환경에 두려운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예. 무서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자기를 인도하던 모세도 죽었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요단강은 그 철이 돼갖고 물이 철철 흘러는데 그거 막 범람하고 있고요. 근데 요단강 건너가래요. 어떻게 건너가야죠? 어떻게 건너가야죠? 아무런 뭐가 없어요. 이 수많은 사람 데리고 요단강 건너가야죠. 두 번째, 요단강 앞에 딱 서 있는 성은요. 엄청나게 높은 성이에요. 여리고성. 무너질 수 없는 성. 예, 앞에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신나서 춤추면서 건너가겠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준 땅이야. 걱정하지 마. 건너가.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미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신분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성취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수용된 것이고 인정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정, 의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정의. 인격적 만남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를 이해했고 들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내가 이분만을 섬겨하게 되겠다는 결단. 여기까지가 믿음이에요. 지정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 너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영생을 경험하지 못했고 죽은 뒤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낙원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줬다니까.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앞서가서 그들을 다 멸할 거야.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두렵죠. 떨리죠. 그것이 안식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그의 약속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다시 읽어보세요. 아니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안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하지 못한 것이라. 그러나 믿는 그들에게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앞에 신뢰하는 자는 그의 안식 속에 사는 거예요. 아, 그가 다 이루어졌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가 오늘도 인도하실 거야. 그가 나의 생명이시야. 예. 결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는 떠나기 전에 그러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청종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면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7절에도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 묵상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너는 형통하리라. 내가 이미 명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내가 너에게 형통케 할 거야. 조건절 같죠. 조건절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을 지켜야 그러므로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접하면서 이러한 말씀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 지금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율법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미 구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율법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의 죄속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의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율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마땅한 바다. 합당한 바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은 나의 선택한 백성이요 나를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말 serving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자들이야. 예배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풍성해지면 어때요? 풍성해지면. 예, 하나님 필요 없어요. 좀 부족하면 또 어떤 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없어도 잘 사네. 그리고 다른 하나님한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린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편해 또. 국민의 의미를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의무를 안 해도 돼. 뭐 문둥병 걸리고 어쩌고 그냥 뭐 살지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법을 떠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라는 것을 어때요? 거부한 거죠. 무시한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게 사사기죠. 사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가지고 이 문턱에 서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민족이 잘 되는 형통함을 보고 모든 열방이 와, 저 나라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선을 자꾸 다 이방에 돌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안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면서요. 왕이라면서요. 그렇게 결단하고 모여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내 주는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에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으로 우상 삼아 나의 편함을 추구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전쟁을 치를 것인지, 내 앞에 임해 있는 환경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사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뭐예요? 그들의 축복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지라도, 인생 앞에 펼쳐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재미가 있는데요.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풍성케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만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속에서 막 윤택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윤택한 삶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라니까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지금 이제 1장을 공부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필요했던 건 뭐냐면요. 자기가 쫓아갔던, 자기가 목적했던, 자기가 바라봤던 모세는 죽었고 이제 시선은 누구에게로?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29절에 보면 볼까요? 29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맞네요.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0세에 죽음에 110세. 왜 그분의 나이를 자꾸 바꾸세요? 11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호와의 종. 누구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종.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어요. 눈의 아들이 모세의 종이었다가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어요. 여호와의 종. 그의 삶 속에 바라봤던, 그가 의지했던, 그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들 다른 신 다 섬기려면 섬겨.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어요. 자, 1장은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사용하기 전에 그를 만나주셨고요.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선의 변화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 여호와세요. 하나님이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거는 다 유동체예요.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초점이시다. 그런데 그분 앞에 이 부름을 받았을 때요, 지금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거기서만 빙빙 돌아요. 3절 보세요. 약속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놀라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왜 갑자기 신발 벗으래? 예. 발바닥으로 땅을 밟기로 원하셨어요. 네, 발바닥으로 땅을 밟기로 원하셨어요.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신분의 변화예요. 자유인은 신발을 신었지만 노예는, 종은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안 신었어요.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신발을 벗으면서 그는 여호와의 종이 돼요.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이든 하나님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자들을 내가 인도할게. 그리고 네 발바닥으로 내가 준 땅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할 거야. 이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종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종, 애굽의 종이든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선택은 딱 두 개예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여러분, 신분이 그래요. 사탄에게 매여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매여 있든지. 여러분, 어디에 매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는 결단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인 바 된 자들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거예요. 종에는 참 여러 가지 종이 있어요. 전쟁의 포로든지, 빚으로 포로든지, 빚으로 말미암아 노예든지, 참 여러 가지 노예가 있는데요. 그 노예 중에서 그 신분을 자유케 하는 노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예를 자기 자식을 삼아요. 자기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나는 부자하오니 내가 이 돈 많은 부자, 이거 재물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계속 복 그러는데 나 복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종류 엘레살이 내 모든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처럼 그를 아브라함은 신뢰했어요. 그리고 맡겼어요. 자기 이삭 결혼시킬 때도 엘레살에게 부탁하잖아요. 유언도 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종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종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으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의 노예되어 사망의 권세 속에서 붙잡혀 살던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세요. 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약속하신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양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들어갈 거라는 그런 약속을 받죠. 자,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한 것에 응답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도 가겠습니다.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처럼 당신을 또 청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라는 그 말을 해요. 사실 백성들을 믿을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들은 믿을만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환경을 만드셨어요. 모세가 사라져서 낙심되어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말씀하시고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확신시켜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한 직면된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오직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무엇 하세요? 환경을 예배시켜 주세요. 그 속에 확신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에요. 얼마나 좀 좋아요. 그죠? 그러한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열면서 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오늘 동일한 불안과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안개와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척해야 돼 나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의지했던 거 벗어버리고 우리 발바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영역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